바울은 안토니오 요새 로마 군대의 요새 입구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의 내용은 내가 죄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박해했는지, 근데 그런 자신을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어떻게 회심시켰는지,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자신을 어떤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자신을 회심케 한 것이 어느 사람의 화려한 언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꺾이면서 회심한 것을 알기에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흥분한 유대인들도 자신의 말로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떤 전통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전한 그 말의 핵심, 그가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외치며 실제로 죽이려고 막 덤벼들기까지 했지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들이 히브리 말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흥분했기 때문에 왜 흥분했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을 붙잡아서 다시 로마 군대의 주둔지 영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왜 이렇게 또 소동이 일어났는지 채찍질을 가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군대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했던 유대인들은 흩어졌겠지요. 로마 군대 영내 안으로 끌려 들어간 바울은 이제 묶임을 당했고 이제 채찍질을 당할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채찍을 들어서 내려치려 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면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달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렸죠. 천부장이 그 즉시로 바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마도 조금은 자유인의 모습으로 잠시 구금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금한 이후에 이 천부장은 이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그에게 아직 유죄 선언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죄인처럼 굵은 쇠사슬로 묶었고 그 다음에 채찍질까지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만으로도 그는 로마의 항소를 받아 로마 황제에게 추궁을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함께 볼 것입니다. 자, 먼저 22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본래는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신문에서 무슨 일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울을 채찍질할 수 없게 됐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러나 그냥 이런 상태로 묻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 바울에게 결박과 채찍질을 가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책임 추궁을 받을 소지는 이미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 정식적인 절차를 빨리 밟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궁리한 끝에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신속하게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빨리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일 무죄 판결이 나면 바로 석방해주고 유죄 판결이 나면 로마 총독에게 바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자신의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재빠른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은요, 사람을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회 사람에게 보내서 우리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당신들이 신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모일 날도 아니고 모일 만한 시간대도 아니지만 천부장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아마도 긴급히 소식을 전해서 모일 수 있는 공회원들만 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누구의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바울의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왜요? 바울은 아직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의 신분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했고 실제로 이제 소집이 된 거죠.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바울이 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30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들 앞에, 공회원들 앞에 세웠대요. 그럼 이 표현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이 본래 모이는 건물 안 회의 장소로 바울을 데려갔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안토니오 요새 앞마당에 이 공회원들이 왔고 그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세웠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한글의 뉘앙스로만 보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토니오 요새 마당에 공회원들이 모였고 그들 앞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글의 표현상은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도 견해가 좀 나눠지지만 많은 학자들이 어느 견해 쪽으로 지지를 하냐면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는 건물 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긴급히 소집된 공회는 안토니오 요새 로마 주둔지 앞에 마당으로 소집이 된 것이고 거기서 긴급하게 임시 공회가 열린 것이고 그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세운 것으로 지금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보편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때요. 어떤 재판의 절차는 항상 고소한 자 이름을 확인하고 신상을 확인하고 또 이 현재 그 피고가 되는 사람에 대한 신상도 이름을 불러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어떤 죄목으로 이 재판이 열리는지 이런 절차적으로 뭔가 앞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절차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바울이 바로 뭘 해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죠. 왜 이러는가를 볼 때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원래 열리려면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현재 고소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고소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천부장이 중간 역할에서 소집을 요청했고 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에 달라 이렇게 그냥 요청했을 뿐이지 고소한 사람이 본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공회가 열렸고 일방적으로 공회원들이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다 생략하고 아마도 바울이 먼저 자기의 변론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져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요. 쉽게 하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특하고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듣자마자 분노하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한글상 조금 아주 부드럽게 썼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우리나라 표현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 강단일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좀 하기 그렇지만 뭐 그 주둥이를 막 내려치라고 했든지 저놈의 아가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 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격하게 표현을 했겠죠. 그 명령을 듣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 바울의 안면을 강타했을 겁니다. 폭력을 당한 거죠. 그 폭력을 받고 나서 바울이 말합니다. 3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렸던 아나니아에게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기 회칠한 담이여라는 표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에게도 사용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이고 되게 세련돼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에게 너는 지금 위선자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까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해요. 이런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에도요.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자를 마치 죄인처럼 폭력을 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명령은 이미 바울을 죄인으로 대하고 죄인 취급하며 폭행을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대담하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분노하며 바울을 치라고 한 걸까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아나니아는요. 주후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은 본래 유대 역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언제 세워지냐면요.
선임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는 게 본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 제국이 되면서 이것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정치적 힘에 의해서 제사장이 마구 세워졌었어요. 때로는 둘 이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나니아도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네가 대제사장을 해라라고 지명받아서 세워진 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일까요? 그렇지 못한 인물일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야 그 밑에서 아부하고 이런 세력들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백성들의 존경은 받지 못하던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역사를 보면, 그의 이제 흔적들을 보면요, 아주 이 세속적인 인물이었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고 술수에 능한 인물이었어요. 또 성질도 아주 더럽고 불같은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 받는 것은 아주 부지기했고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까지도 교묘하게 착복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아주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행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고 로마를 대적하던 이런 국수주의자들에게서는 아주 표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던 아나니아가 주 66년경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는데 이때 이 국수주의자들이 이 아나니아의 집을 아예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던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에 숨었지만 거기서 발각돼서 백성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정말 기분이 확 상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명령을 내려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고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과 같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라고 심판을 선언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선언을 해버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황당한 듯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 4절 보세요.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성질을 버럭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정중하게 이제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도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사실은 사과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자들이 좀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요. 어떤 견해냐면 과연 지금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의하게 말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할 때 정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한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너 같은 자가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서 있느냐라고 비꼬기 위해서 말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갈라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저런 자가 무슨 대제사장이냐라고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좀 팽팽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이 정말 몰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왜 그렇다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인격이 일부러 거짓말로 대제사장을 비꼬기 위해서 말할 만한 인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 굳이 거짓말로 비꼬듯이 말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출애굽기 22장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사과를 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면서 일부러 비꼬듯이 말한 것이다라는 쪽보다 바울의 지금까지 나타난 바울의 성향으로 보아 그는 정말 몰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을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안질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사실 떨어지면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질이 심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추측 가능한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이 20여 년간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산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만 와서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여러 차례 대제사장이 바뀔 때 누가 대제사장이 됐는지 사실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히 소집된 임시 공회예요. 그리고 근래 표현으로 볼 때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토니오 요새 마당에 긴급하게 소집된 것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본래 공회가 모이는 곳으로 갈 때는 정식 의복을 입어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공회원들은 공회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모이는데, 지금 그런 공식적인 의복을 갖추고 모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입던 옷을 입고 긴급하게 모였을까요? 이런 후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자신 대제사장으로서 입는 공식적인 의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울이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가지가 비록 추측이긴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측이고, 바울은 이런 3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바울이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똑부러지게 할 말은 한 것으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사과는 했지만 지금 바울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른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지금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의 이 어그러진 모습을 책망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선 공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켰어야지 옳아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선 올바른 대제사장이 아니었기에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바울의 말을 통해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사과는 했지만 사과를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 이 재판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겠구나. 어찌됐든 나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자칫하다가 내가 뭐 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옳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판단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묘안을 냅니다.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바울이 낸 지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을 포함해 71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 주도권은 물론 사두개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주도권은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긴장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이상하게 그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도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과 영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쪽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들을 다 인정을 하고 부활도 부활 소망도 갖고 있고 영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충돌해요. 늘 논쟁해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공회를 조금 자기에게 표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난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라고 먼저 드러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딱 말을 던져놓는 거예요. 이슈를 하나 던진 거죠. 그랬더니 그 이슈를 누가 탁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왜? 그럼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수작 부린 거구만 이렇게 이제 순간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이 이슈를 딱 무니까 바리새인 중에 몇 서기관이 딱 나타나서 이 사람에겐 죄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사두개파와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사두개파에게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말한 걸까요? 후자예요.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슈를 딱 물고 저 사두개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바울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과 영과 천사를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얼마 전에 했던 말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 때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인정 안 하겠죠. 영이나 천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그 말을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불신하고 바울을 재판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받아쳤을까요? 안 받아쳤을까요? 받아치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논쟁하는 이 논쟁이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천부장이 보고 이러다가 또 소동이 커지겠다. 그럼 또 로마 황제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바울을 빨리 로마 수비대 영내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문이 진행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흐지부지 임시공회는 사라져 버렸고 바울은 로마 수비대 영내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서 구금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 그날 밤에라고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사실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밤이 오라요. 그러니까 왜 그날 밤으로 번역했을지 모르겠지만 글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밤에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왜 담대하라고 말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지금 믿음으로 지혜를 발휘하고 그 위기의 상을 모면하긴 했지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쳐요. 힘들어요. 바울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지쳐있는 바울을 하나님 위로하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까지 보내겠다고 지금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로마까지 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이 분명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정하시며 나를 로마까지 보내시겠구나. 그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잘 전해야지. 이런 또 결심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위로를 받고 결심한 것은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1절을 기록한 헬라어를 문법적인 의미와 또 단어적인 의미와 앞뒤 문맥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의역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거듭되는 위협과 반복되는 환난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도 거듭되는 위협과 반복되는 환난들을 겪게 될 건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너는 로마로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모진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갇혔단 말이에요.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생했다.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로마로 보낼 거니까 로마는 편하게 보내줄게.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이랬으면 그래, 이제 좀 고생이 끝이겠구나. 조금 편하게 이제 로마로 가서 내가 거기서 또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될 건데 하나님 그런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복음을 전한 거 참 잘했다. 내가 너 로마로 보낼 거야.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똑같이 환난이 있을 것이고 위협이 있을 것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 죽지 않게 해줄 테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잘 전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위로가 사실 안 되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 죽을 고비 잘 넘겼다. 근데 로마로 내가 보낼 건데 죽을 고비 또 넘길 거야. 하지만 내가 죽지는 않게 해줄 테니까 가서 복음 잘 전해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게 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첫 번째는요, 수십 년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여전히 고비고비들을 늘 넘기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 왔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비록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늘 힘겹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힘으로 해라, 네 열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고난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임을 알게 해줄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네가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그런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일 것 같지만 바울은 위로가 된 거예요. 왜?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안 빠지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스도인답게 막 일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어려움이 안 생길까요?
이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도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와요. 억울한 일도 와요. 무엇인가 빼앗기는 일도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평생 신앙생활에도 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갖가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요.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걸음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걸 아니까 점차 내일 있을 환난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레 있을 어려움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좀 힘들겠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지키실 것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될 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둘씩 또 성취하며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 여러분 역시 힘들고 두렵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길을 알면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그러니까 아이를 막 잉태하고 또 해산하고 이제 막 키우는 중에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이를 처음 가질 때는 두렵잖아요. 해산하는 것도 두렵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것도 두렵죠. 그런데 이야기를 또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낳고 둘 낳고 정말 겁이 나는데 막상 낳고 나서 보면 이 아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 고통 가운데 난 아이가 자라는 모습 하나님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고 그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해요. 제가 감히 말하는 거예요. 감히. 예. 여러분 그런 어떤 과정들이 힘든 걸 알지만 그 키우면서의 소망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바라보니까 또 잊고 기르며 양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숙해져도 고난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차.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소망으로 이제 보게 돼 시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고 오히려 더 도전하고 더 달려가고 힘있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니까 늘 똑같은 일상일 것 같은데 점차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내 삶에 하나둘씩 더 많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환난이 없어져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 환경과 상관없이 더 소망이 생기는 것, 환경과 상관없이 더 힘차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점차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환난이 오나 두렵지 않아요. 근심된 일이 많으나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옆에 늘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늘 말하니까. 오늘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너 예루살렘으로 내가 보낼 거야. 근데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보여줄 테니 나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들을 잘 감당해라.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너를 복 있는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을 걱정하지 않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삶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유를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또 장년이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수많은 날들, 앞으로 남은 살아갈 날들 그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 로마로 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